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소돔과 같이 죄악으로 인해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해 비탄해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예레미야는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한 것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순금에서 순의 원어가 톱으로 좋다, 선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한 최상의 금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정도로 불순물이 없이 연단되었던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불순물이 없는 순금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성소의 돌들이 무너져 버릴 정도로 파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성 자체가 아닌 그 안에 있는 시온의 아들들이 순금과 같이 보배로운 자였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제사장 나라 백성들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와 같이 여김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질 항아리는 순금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불순물이 가득 섞여 있는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뜻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8장 19장에서 토기장이 비유를 말하며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가 파괴될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들깨의 원어 탄니는 주로 뱀, 바다 괴물, 삼키는 짐승 등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는 사단, 비진리를 상징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젖을 먹인다는 이후 문맥상 자칼로 번역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탄닌이라는 단어를 예레미야서 51장 34절에서 바벨론을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다고 말합니다. 광야의 타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낳은 알을 방치하는 새로 인식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비진리를 상징하는 바벨론도 그들의 새끼에게 젖을 주어 먹이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은 잔인하여 자녀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4절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 젖먹이가 젖을 먹지 못해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고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지만 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모습은 실제 바벨론에게 18개월 동안 포위당해 있을 때 예루살렘 안에 일어났던 비참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이며 순금과 같이 양육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영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5절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은 예루살렘의 기득권층을 말합니다. 그들이 먹던 맛있는 음식의 원어가 마아단으로 진미,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동사형 아단이 느헤미야 9장 25절에서도 쓰였는데 제사장 나라로서 많은 복과 진리의 말씀을 누리며 주의 큰 복을 즐겼다고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과 진리의 말씀을 먹고 누리던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은 외롭게 거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버린 지금의 비참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이전에는 왕과 귀족들이 입던 붉은 옷을 입고 자랐지만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고 있다고 말합니다. 붉은 옷은
단지 왕과 귀족들이 입었던 좋은 옷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빤 정결한 신부의 옷을 뜻합니다. 이는 앞선 개념으로 말하면 불순물이 없는 순금과 같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왕과 귀족들은 원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더럽고 부정한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비참한 영적인 현실을 말하며 비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죄를 소돔과 비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소돔보다 더 죄가 가득해 그들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순금과 같던 정결함을 잃고 타조와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고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벗어버린 예루살렘의 죄의 대가였습니다. 7절입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진리를 좇아 빛이 되었던 모습을 상기시켜줍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었다고 말합니다. 존귀한 자는 원어를 보면 나시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던 자로 부정함과 철저히 분리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나시린과 같이 중심에 더러운 죄가 없이 정결하고 순결했던 제사장 나라 예루살렘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산호들보다 붉어 청옥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보면 붉은색을 파란 돌이라고 말하는 모순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고 있고 진리의 빛이 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쫓아 죄와 구별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어 진리의 빛이 되었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예레미야는 7절에서 말했던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대조적인 현실을 비교하며 비탄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빛이 되기보다 얼굴이 숯보다 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그들의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라 어느 거리에서도 알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진리가 없어 메말라 있고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빛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예레미야는 굶주려 있고 메말라 있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해 있는 동안 그 안에 줄여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 차라리 칼에 죽는 자들이 더 나았다고 말합니다.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이 피가 빠지며 점점 죽어가듯 줄여 죽는 자들도 토지 소산이 끊어져 점점 죽어갔지만 그 고통이 칼에 죽는 것보다 더 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10절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포위되어 굶주리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먹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에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백성들의 고통이 컸고 비참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에서 자녀를 먹을 정도로 굶주려 있던 비참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임과 동시에 진리가 없어 자녀들에게 진리를 먹이지 못하는 것이 스스로 자녀들을 죽이는 모습이었음을 말하며 함께 심판받아 죽어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영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제사장 나라로서 빛이 되어 살았던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죄로 가득 차 심판받고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의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예루살렘의 고통을 애통해하는 것과 동시에 예루살렘이 진리를 떠나 벌을 받고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는
징벌의 원인들을 더 직접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빛을 잃어버린 것으로 애통해하며 그들의 회복을 소망하는 예레미야의 중심을 교훈 삼아 빛을 잃어버린 자신과 이웃의 삶을 돌아보고 회복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